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에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통한 믿음, 기적을 통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했던,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러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러는데 그리스도 복음 초기 단계인 초대교회 시기에는 순회 사역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사름평야와 인접해 있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중풍으로 8년째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당시 루다는 국제해상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를 고친 기적의 소식은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비다와 같은 헌신적인 여인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도 여인들의 헌신 때문에 그 공생애가 무난하게 이루어졌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자 신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요파와 루다의 거리가 한 50리 정도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베드로가 애냐의 병을 고친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도 고쳐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외치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를 향한 신자들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복음 전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비다의 그 기적 사건은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다비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녀가 죽자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의 사랑을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고 사랑의 관계에서 역사하며 사랑의 현장에서 모두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성도는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힘쓰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기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내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던 여자자 다비다의 죽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참여하는 선행 혹은 구제 사역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